다 찾으세요. 천천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사람이 이롭게 되는 거 여기부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도 헛되이 죽었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내용 가지고 1절부터 10절에 갈라디아 서론에 대한 말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 1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들었거나 배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뭘 듣고 싶어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모양대로 각색을 하는데 그 다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복음 안에 내 계획과 삶의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거기에 맞춰서 나 자신을 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함께 나눌 말씀이 있지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1장 12절부터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온 바른 복음,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거든. 내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서 받은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초기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다 이건 초대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내용인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초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가 더 중요해요. 어떤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신학이나 도구마에 관련된 이런 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겨놓았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를 교리서라고 해요. 이 부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 진정한 교리,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은 가짜 복음이다.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내용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고, 바울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3장에 가보면은 누가 들어와가지고 율법적인 삶을 자꾸 꼬드겨요. 야야, 뭐, 믿음으로 산다고 다 되냐?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해서 이것이 짬뽕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우리 옛날에 지켰던 율법 있잖아, 법. 그거 다 지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공적을 쌓아야, 그거랑 하나님의 은혜랑 합쳐가지고, 그게 되는 거야. 섞는 거거든요.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닌가 좀 싶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에서 이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로 얘기한다면은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가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자 들어가는 거나 내 자 들어간 데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병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병수가 누가 병수라고 해요? 자기 이름 대라 그러는데. 네. 자기 이름 대고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심옥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옥남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덕이면 인덕이가 그렇게 시작. 병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병수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병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병수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병수를 사랑하사 병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저는 가끔가다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바울이 써서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자기 신앙의 분명한 복음적인 내용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내 이름으로 불러서 읽을 때 갈라디아포 서신서를 이 땅에다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의도가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아, 이제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따가 결론적으로 흔히 우리가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있던 것이 가짜 복음인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려줄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듣다 보면 알아요. 아니, 목사님도 아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데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나는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은 것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흔히 잘못하면 그게 반쪽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거와 내 죽은 거로 끝나고 믿는 믿음은 가짜예요. 이건.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덧입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덧입는 거 도색 복음이에요. 도색. 다시 말해서 내가 믿어줄게. 아, 그 맞아. 예수님 죽은 거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나 의롭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은 뭐냐? 예수가 죽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돼야 새 생명이 된다.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냐?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다 싸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붙어서 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죽으세요. 나는 그 당신 죽은 거 내가 믿을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준 교리가 이신득이 복음인데, 그 이신득이 복음이 루터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천주교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했더니 한국의 이 개신교까지도 그 복음을 믿어서 믿어주는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예수를 내가 믿어주면 의로워진다는 거래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얘기예요. 21절에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 죽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도 함께 죽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오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마지막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쓴다. 내가 친히 내가 친필로 쓴다고 하면서 남겨준 말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얘기를 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엄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잖아요. 그냥 인형은 절대로 모양을 만들어도 그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돼야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져요. 그러나 껍데기 사람만 갖고 있으면서, 형식만 갖고 있으면서 죽어있는 생명이 그냥 뭔가 배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흉내만 낸다고 하면은 그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없고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돼야 그때부터 성경도 달라지고요, 찬송도 달라지고요,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봉사를 해도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해놓고는 잘난 척하고 내 의가 되고 내 노력이 되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새 사람으로 한 것은 그 모든 의도가 나는 죽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뭘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나는 이미 뭐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뭐야 그러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내가 편해. 내가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이 안 돼.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진짜 내가 나와.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나.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나,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나, 그 존재로 사는 것이 복음이지. 아멘. 저 선배 목사님 교회 한번 갔더니 참 복음을 진짜 엑셀런트하게 잘 전해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꽤 그렇게 사업 천안에서 굉장한 그 사업가들이 장로님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거 우리 교회에서 좀 파송한 김관주 목사 거기 선교지 가는 거 좀 설명하고 가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가시자는 데에 대해서는 내 인생의 모든 다른 사업체나 모든 것보다 더 1순위다 하고는 자기들이 이거 뭐 한다고 내가 평생 동안 산다고 이걸 굶어 죽어. 딱 3일 휴가 내고 4일 휴가 내고 딱 맡겨놓고는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복음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걸 하면은 그냥 문 닫고라도 가 하냐면 왜냐하면 그런 걸 다 경험해서 그것이 삶의 1순위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군더더럽게 변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내가 새 생명 얻어서 어느 사람이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 사역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딱 되면 그것을 제 1순위로 생각하고 내 생명과 내 재물과 내 시간을 들여서 목사님 내가 다른 걸로 치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서로 따라갔다고 해갖고 다음에 합시다 하고 잘라내고 10명만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분들을 그 필리핀 현지에서 한 일주일 동안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김관주 목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과 네 분과 저희 집사람과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3일간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너무나 제가 봐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역사는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의로워지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20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내 안에 사신 그 아들의 아들로 인하여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뭐냐면 행위로 의롭다고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서
의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떨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를 내가 이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분량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하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의로워질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그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만이 새로운 의가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 없습니다. 본래 복음이 나타나기 전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들여다보면서 율법의 요구를 통해가지고 흠없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다 율법의 아래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흠없이 지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그러면 어디서 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좀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맞는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오늘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얘기가 우리가 대다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 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럴듯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보면 알지만은, 밀양이라는 영화에 학원 원장이 전도연의 아이가 학원 원생인데, 걔를 죽이잖아요. 학원 원장이 살인범인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전도연이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자기가 거기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살인했던 자기 아들을 살인한 원장한테 가갖고 용서해 주려고, 원장님 내가 했더니 아주 얼굴이 밝아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 자기 아기 죽인 사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용서해 주려고 간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나 싶어서.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난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전도연이가 내가 용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충격에 미쳐버리잖아요. 막 나쁜 짓 하고 다니잖아요, 이 전도연이가. 그게 밀양 영화예요. 그때 제가 발견한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원 원장 같은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 저녁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짜 복음에,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들이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 다른 복음에 우리가 이게 함몰돼 버리면 죄를 짓는 것을 심상히 여겨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개할 목적을 가지고 죄지면 가짜 복음이에요. 회개할 목적,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하면 되지. 그걸 어디서 알았어? 그렇게 배웠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더 용감하게 죄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죄져서 회개하는 것은 용서가 되거니와, 회개할 목적을 가지고 미리 죄짓고 회개하겠다 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생명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그 복음이 우리에겐 편해. 예. 하도 죄를 많이 지고 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편한지, 이거보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한을 넣고. 그렇지. 지금 내같이 이렇게 전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만 잘못해도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면 좋구만.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은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 새 생명이 되면요, 그 본질상으로 그렇게 그 거짓 복음에 함몰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확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회개하면 되지. 입에서 스스로 죄를 마음껏 지을 용량으로 죄를 지으면서 뭐 하면은 괜찮아. 우리 회개하면 돼. 그런 생각 갖고 시작해서 그걸 어디서 배웠냐? 난 그렇게 배웠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야 편해. 그거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현대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빛과 소금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 사는 것,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현대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왜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뭐냐?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뭐냐?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이 뭐냐?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당사자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또 한 번 읽어보겠어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제 주시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말이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과 다른 점이 뭐냐면 거기에 내가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아.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로 가지고 와 있어. 이 지적으로 그냥 그걸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나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돼 있고 내가 죽었다는 말은 안 나와. 내가 죽어야 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는 이 부분들을 간과시켜요. 없애버려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샀으니까 주님이 의도대로 주님이 내 삶을 주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죄를 범하던 옛사람인 나를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예수 죽음은 예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함께 죽이신 십자가예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병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고백 속에서 시작되는 게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범하던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지 나는 내 죽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읽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됐다. 이 말은 맞는 듯 하면서도 자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에 젖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그 사건에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주체가 안 돼. 예수님만 죽으시면 돼. 난 안 죽을래. 예수님만 죽으면 돼. 근데 내가 그거 믿어줄게. 예수님 죽으신 거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구원받는다며. 그렇게 달랑 그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안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때, 그런 고백할 때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절대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이제 나 대신 누가 살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나 사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살려서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살지 않고 당신의 인생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주체가 예수님은 꽂아둔 보릿자루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생각, 계획, 가치관 이것까지도 다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다시 나를 부활하셔서 당신의 새 생명 가운데, 당신과 같은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목적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살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십니다. 복음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절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안 해도 주인이 바뀌었으니, 생명이 바뀌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있으니 저절로 주님 안에서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새 생명이 되면 그 새 생명 가진 사람은 그 자동적으로 그 생명이 나를 의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주여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할 때 그 살았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만 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뭘 노력해서 애써서 배워서 그래서 된다 할 때 잘못하면 율법화 돼버려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요. 자기 잘난 맛에.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달려 죽은 거예요. 나도 달려 죽었다는 것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공통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초기 신자들은 이 복음을 믿었어요. 무슨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확실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믿음 생활 하셔야 진짜 복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저절로 그 삶이 아까 전에 말하던 그 장로님들이 온몸을 다해서 자기 재산과 삶을 들여서 지금도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몰라. 내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장로님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말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교회 꼬마 어린이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죽을 때 갈라디아서 20장을 전도사님이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애한테. 애가 막 은혜를 받아왔어요. 유치부 꼬마 어린아이가. 그리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 꼬마 어린아이가 아빠는 그동안 가족 성화에 못 이겨서 띄엄띄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 전도사님, 유치부 전도사님이 전해준 이 진짜 복음을 이 아이가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 꼬마를 통해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할게요. 그 아이가 하루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못 박히는 곳이야. 그랬대요. 이 아이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아버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목사님, 그 뒤집을 일이에요. 이 아버지가 장로예요. 근데 이제 청년 생활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고 있다가 결혼해서 낳은 딸 유튜브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아빠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랬더니 이 한마디가 아빠가 확 새롭게 변화되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십자가 안 박히면서 내 뜻대로만 살았구나는 것이 확 드러나더래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도가 전하는 참 복음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을 달달 외우는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수백 번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하고 매번 외워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그냥 마이동풍처럼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생각하고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실존의 삶을 내가 정말 누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현실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곳에 그 복음이 뚜렷해지도록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달라지고요. 찬송도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집니다. 그 십자가에서 정확한 복음,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 죽은 십자가가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빠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못 박히는 거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못 박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느 날 희석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공식으로만 끝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언제 예수님만 형벌 받고 의로움 받아요? 내가 죽어야 의로움 받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의로움 받는 거지. 예수님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죽자.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같이 죽자. 그래 너 산다. 예수님 죽음에 같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복음을 만든 것이 루터의 신학이에요. 루터 신학. 한국교회에 그 신학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근데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엑셀런트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말한 그 고백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만 하고 그거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기 이름 대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병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병수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병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병수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병수를 사랑하사 병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당신의 자기 이름으로 하셨죠? 병수라고 하신 분 있어요 혹시? 없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공식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완전한, 이 확실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자기 고백적인 이 확실한 이 복음은 뒤로 넘겨버렸어요. 뭔가 아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가짜로 가르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의 죽음에 같이 자기도 죽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게 진정한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요만큼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예요. 로켓을 발사를 할 때 요만큼 0.0mm가 오차가 됐잖아요.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한참 날아가면 그때는 쫙 갈라져요. 정확한 복음이어야 돼요. 아멘. 예, 요만큼 빈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뭐 넓어져 버려서 딴 길로 가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십자가 고백 복음이 우리의 참 복음인 줄 알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